이 시간에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목자를 가진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목자를 가진 성도. 다시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목자를 가진 성도. 우리나라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시편 1편과 또 시편 23편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특별히 23편은 가장 많이 암송되어지고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시이며, 그리고 이 시편 23편은 비유로 쓰여진 시이기도 합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시편 23편을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해석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적용하는 이 일은 매우 적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지금 이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 1편에 여호와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야훼라고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야훼. 야훼는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그런데 이 여호와를 히브리서 13장 20절에는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아멘. 양들의 큰 목자이신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 주 예수. 지금 이 시편 1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누구 예수? 우리 주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보지를 보면 이따금씩 그 주보지 정면에 예수님이 있고 또 예수님이 양을 이렇게 안고 있고 양들이 주근히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을 있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예수를 헬라어로는 어떻게 쓰여졌느냐면 이에수스라고 써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에수스. 네, 이에수스라고 헬라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원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수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히브리어 예수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에서 이에수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에수스를 이에수스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 히브리어 예수아에서 헬라어 이에수스가 나왔는데,
예수아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받아 쓰겠습니다.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믿죠.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뜻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야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이름이 야훼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해야 된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셔서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계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모양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거 신학적인 단어를 쓰면은 양태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약의 여호와가, 야훼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당신을 부르는 것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높이고 경배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당신을 주님으로 경배하고 높이는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시편 1편 다윗이 고백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목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시편 23편에서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목자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 했죠? 여호와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목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고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면 세 가지 은혜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2절 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지금 2절 3절에 계속적으로 인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예수님을 목자로 믿고 인정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을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또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야, 하나님은 나의 목자야,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속으로 반복하는 그런 정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이게 그렇게 말하자면 설교를 들어왔고 알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면 구약의 여호와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당신을, 하나님을, 여호와를 목자로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목자로 인정하면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주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주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예수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님이 계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몸일 뿐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목자로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안위하시나이다.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은혜를 입느냐? 상을 주십니다. 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 상을 주십니다.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주께서, 예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밥상을,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와 태성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목자로 인정하면서 따라가는 양들이 다 되어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또 보호를 받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다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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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시편 23편 중에 가장 중요한 절이 1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1절은 예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절입니다. 또 예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는 예수님을 목자로 인정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에 세 가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고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이 목자는 어떻게 양들을 인도합니까? 말로, 소리로 인도하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말로, 또 성령의 감동으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말로,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양들의, 우리 모두의 목자가 되셔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고 마음의 생각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합니다. 이렇게 따라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월요일 날 돌아가셔가지고 목요일 날 발인 예배를 드리고 땅에 묻혔는데 3일 동안 이제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장례 하는데 같이 있고 또 뭐 손님도 맞이하고 이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안장할 때까지 쭉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 얘기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제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대요. 경제적으로 어려웠대요.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을 가서 이제 전도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는데 또 목회도 또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67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뭐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2년 전에 간이 갑자기 안 좋아져 가지고 병원도 다니고 이렇게 투병 생활하다가
한 달 호스티스 병원에 입원을 하고 이제 천국에 갔습니다. 이 친구를 이따금씩 만나면서 제가 받았던 은혜, 어떤 신앙적인 얘기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튀지 않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향해서 생각하기를, 이 친구는 예수님을 진짜 믿는 목사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씩 했습니다. 이제 발인 예배를 앞두고 우리 사모님들이 이제 조가를 부른대요. 그런데 그 조가의 그 찬송이 충만이라는 거예요. 충만. 그래서 왜 충만을 부르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충만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목사님이 소천하실 것 같다는 얘기를 사모로부터 듣고 이제 제가 병원으로 가는 중에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가는 중에 돌아가셔서 운명하셨으니까 오실 필요 없고 여기 하나병원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가다가 이제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 충만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요즘 저도 참 가장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런 가사입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이 찬양을 이 고인이 살아있었을 때에 그렇게 조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조가를 충만으로 그렇게 택해서 부르게 됐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목사님을 가까이에서 보았기 때문에 오늘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과 이렇게 겹쳐져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예수님을 목자로 고백을 하면서 가난하고 또 목회적인 그러한 힘듦과 또 작은 목회, 그리고 말년에 병이 들어서 고생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생애를 제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목사님의 목자가 되시고 그래서 인도하셔서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그리고 사망이라고 하는 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러한 생애를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이 목사님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일 동안의 장례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것처럼 은혜스럽고,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과 사람들이 와서 애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장례의 절차와 시간들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들에게 인도하시고, 또 위경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그리고 상을 주시는 예수님이시구나, 목자시구나, 이 사실을 지난 한 주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서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여호와신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그리고 상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편 23편에 쭉하니 1절부터 5절까지를 하면 이렇게 고백하면서 6절에 있는 말씀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좀 생뚱맞은 것 같기도 해요.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요 예수님의 집에서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또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예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예수님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처럼 예수님의 집에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어져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또 보호하심을 받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받는 양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시고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인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와 그리고 원수들 가운데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양들로 주의 종들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예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